2025년 4월 18일 금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5절에서 38절 말씀으로 고난의 십자가, 인류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바로 들어갑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드디어 이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이후 돌아가시기까지의 이야기 내용을 이제 기록한 글입니다. 3시라고 했으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 9시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전날 붙잡히셨죠. 그래가지고 새벽에 모든 재판 과정, 대제사장의 집에서 공회가 있었고 또 빌라도 재판이 그 사이에 있었고, 사실 말도 안 되는 이런 과정이 그 사이에 싹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3시가 되어서, 그러니까 그 이전에 책찍질 당하시고 이것도 다 있었겠죠. 그러니까 참 이렇게 신속하게 진행이 되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특히 이제 제자들, 옆에 있던 또 여인들, 이분들이 볼 때는 굉장히 많이 놀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원하는 일이 그대로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되어진 것이죠. 자,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고,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빌라도가 붙인 거예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 그 종교적 지도자들은 이거 원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빌라도가 이제 이 십자가에 이제 패를 이제 붙인 것이죠. 자, 그리고 좌우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래서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패를 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조롱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자, 지나가는 자들이 먼저 조롱합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자, 2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30절도 있네요.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면서 조롱하는 이런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사실 지금 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이걸 조롱 섞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또 조롱을 하는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그러니까 대제사장들도 욕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도 욕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31절 말씀 보면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구원의 말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남을 구원하였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역설적인 얘기인데, 이런 그 유대인의 왕도 마찬가지고 여기에서 사람들을 구원하였다라는 이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이 말들을 통해서 조롱 섞인 말, 또 죄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확인,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였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3절 제6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한 3시간 지났죠? 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였더니, 그러니까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이제 온 땅이 어둠으로 덮였다. 제9시, 그러니까 제9시니까 이제 오후 몇 시가 되나요? 3시가 되죠. 이제 3시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이제 소리를 외치신 거죠. 이것을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말을 우리가 오해가 없어야 될 것은 주님의 진심, 이게 말 그대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정말 버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하셨을까요? 그건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규예요. 예수님의 그 고난의 그 힘듦을 표현하는 절규예요. 인간의 몸을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지금 당하시고 있는 이 정말 가장 힘든 그 고비에서 외치는 절규의 외침입니다. 이거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셔야만 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후 말씀 속에서 이제 나오는데,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은 보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그러니까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한 거죠. 단지 엘리야를 찾는가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소리를 외치시고, 그리고 37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전혀, 그러니까 이 현장 얘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38절 말씀으로 마감을 해요. 그것은 이해가 뭡니까? 앞에 있는 말씀을 받는 거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 그것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혔던 담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의 제사가 되는 겁니다. 제사를 드릴 때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누가 있죠? 제사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누가 대신 나갑니까? 제사장이 나가요. 대제사장이 나가요. 자,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다라는 얘기는 이제는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직접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후로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어져 버렸어요. 왜?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영원한 제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제물이 되어주셔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고 이제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것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며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합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까지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하였습니다. 제6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제9시에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신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둘로 갈라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이제 마감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늘 보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지 이 현장은 굉장히 안타까움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현장을 우리가 직접 목격을 했다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우리의 표정이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아플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은 우리가 쳐다볼래야 쳐다볼 수 없는 정말 처참한 현장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가신 거예요. 어느 정도로 힘들으셨느냐?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고백할 정도로 예수님의 힘듦은 그것이 이제 절정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일을 또 고스란히 누구에게 넘겨주셨습니까? 교회에다가 넘겨주셨단 말이에요. 구원의 길을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교회가 하라고 우리에게 넘겨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발판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처참하고 힘든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좀 힘들다고 해서 우리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도 주님께서 묵묵히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도 이제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내일 물 하나 주면서 기도하면서 주세요. 하나님 이 물병을 통해서 교회를 알게 해주시고 교회 가고 싶다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물 한 병 준다면은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조롱과 멸시가 거세어도 저희들을 위해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몸을 찢어 구원의 길을 내신 형언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에 빛을 비추신 주님을 우리 교회가 행동과 삶으로서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